샬롬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죠. 우리들이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염려로 소중한 삶을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숨과 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목숨과 생명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적으로 기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고 계신지를 찾는 데서 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명상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막 염려하지 않으려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나 어떠한 성취를 통해서 나의 그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가리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욱 걱정하고 애쓰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목숨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중한 가치를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목숨이다.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롭게 된 그 목숨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시도 짓고 또 소설도 씁니다.
슬픔도 노래하고 기쁨도 노래하죠. 그러나 정작 그 피조물이 입은 그 영광에서부터 눈을 떼어가지고 눈을 돌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지에 이르는 것은 말처럼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선을 사단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 믿음을 더욱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것보다 더 하위 개념들을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되물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실존이 바뀐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부분은 우리의 실존의 전환을 말합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아들이 된 새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8장 32절의 그 앞부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사랑의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뒷부분이죠. 그 부분은 뭡니까?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하고 높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실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는 믿음의 근원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 즉 그의 아들의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먹고 입고 또 마실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유를 바로 새 피조물이 된 새 정체성에서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걱정 없는 삶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맨 처음에 말했듯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은 다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죠. 세상도.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은 그 근원이 다른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란 말씀이 오늘 나오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이제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해 놓으셔놓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셔놓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공로의 완성을 하셨는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성취되었음을 믿을 때에 그 실존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감사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지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염려가 떠나고 오직 큰 평안 가운데 걸어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머물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